자,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마음의 의심을 주님께로 가져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해결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이 의심은 우리의 신앙에 시험을 가져줘요. 내가 믿는 것이 맞는지 하는 의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의심을 잘 해결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심이 불신앙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의심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는 제자가 나오죠. 그 제자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다른 10 제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을 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함께 있지 않았다.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한 집에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하지만 도마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그 은혜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생사고락을 한 제자들이 확신 있게 나 주님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유령이 아니다. 진짜 예수님 보았다. 라고 말했는데도 강한 의심을 제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25절 보세요. 25절 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래도 한 명도 아니고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는데 10명이 되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봤어. 그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했으면 정말 봤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과격한 말로 내가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어라고 완전히 어떤 뭐랄까요? 신앙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도마는 의심이 많아진 걸까요? 사실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던 제자였어요.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지금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는데 이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자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할 정도로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의심이 많은 제자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그가 어떻게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그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3번 이상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말씀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더 믿고 있어요.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더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해주는 신앙의 말보다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에 소문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끝났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 사라질 거다.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제 더 이상 세워지지 않을 거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와 같이 죄인이다. 예수 믿는 자들을, 제자들을 특별히 잡아 감옥에 가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무서운 현실에 이 도마는 빠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으면 그게 당연해 보이고 세상 속에 있으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의심이 들어오고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어떤 흐름과 위협 속에서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 당시 모습은 제자들이나 또 도마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믿음이 부족했으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려워했으나 함께 모여 있었고 도마는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8일 동안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진실이 아닌 그런 소식들, 그런 정보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에게는 오직 세상의 무시무시한 그러한 소식들만 들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세상의 말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안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말씀에서 멀어져 있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빠져 있으면 믿음의 균열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세상 사람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가득해진 것을 믿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드라마를 일주일 내내 하다가도 많이 봤는데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게 돼서 대표 기도를 하다가 이 대표 기도 이 원고가 확 이렇게 선풍기 바람에 날아가니까 그냥 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뭔지를 확인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마음에 채우려는 것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인지 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가득한 게 뭡니까? 그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분노의 말이 나오고요. 비판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비판의 말이 나오고요. 그렇죠?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잠언은 말하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니라.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어가니 오늘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절제하며 아름답게 살겠습니까? 자, 어떻게 도마가 다시 의심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가 비록 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다시 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과 있으면 내 말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했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혜의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공동체가 중요해요.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도마에게도 다른 제자에게 주셨던 은혜를 똑같이 주시잖아요. 의심하는 도마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집에 있을 때 문들이 닫혔다는 것은 여전히 세상은 제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문을 닫았으니까. 하지만 주님이 오신 곳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이, 우리의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집에 초청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눌 때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은혜의 말을 해야 되고 간증을 나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였어도 말이죠.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간증의 말을 해야 됩니다. 대세가 믿음의 말을 하는 분위기면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입이 작아져요. 아, 여기서는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 하면은 창피당했구나. 그러다 보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있으면 믿음의 말을 처음에 하다가 자꾸 반박당하고 자꾸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 믿음의 말이 작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모인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은혜의 말, 그렇죠?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기가 죽게 만들어야 된다. 영적으로 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우리 마음에 계시고 두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 모여도 그것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교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수시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먼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체험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생기고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체험을 하게 되죠. 근데 여행 갔다 와서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여행 갔다 와서 믿음이 더욱 충만해진 사람이 있어요. 여행 다니면서 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 주님이 보게 하는 이 자연 만물, 주님이 겪게 하는 모든 상황이 다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근데 여행을 떠나면서 주님과 함께 또 떠나는 사람이 있어.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막 세상적인 거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그래갖고 믿음이 있던 사람이 여행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확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름에 이제 성도들이 많이 휴가를 갈 때 여러분 주일이 끼면 꼭 근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주보 가져오세요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휴가라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휴가를 하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행이 될 때 그 여행은 값진 여행이 되는 거죠. 자, 도마가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믿음의 공동체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의심의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직접 찾아와서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죠. 사실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여 과격한 말을 할 때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꺼이 도마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왜요? 도마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보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고 주님이 정말 그 의심하는 말까지도 다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너 믿음 생긴다면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통뿐 아니구나. 그래서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도마의 고백은요 완전 180도 다른 그런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영적이고 성숙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정말 베드로가 했던 고백 못지않은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 주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의심을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면 그 의심을 해소해 주셔주세요. 주님이 그 의심까지도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심을 가룟유다처럼 마귀에게 가져다 주면은요 마귀의 밥이 되고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의심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요. 의심을 통해서 마귀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도마의 믿음이 회복된 것을 보시고 더 좋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더 좋은 믿음은 뭐냐?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보고 믿는 믿음, 보지 못하지만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내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보다는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의 믿음이 더욱 복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꼭 뭘 보고 꼭 뭘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지만 믿는 게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으면 동일하게 구원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처럼 직접 볼 수 없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해도 얼마든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살아서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생명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혼란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길은 바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수시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겁니다. 홀로는 신앙생활 안 돼요.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와 같습니다. 31절 마지막이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환상이나 어떤 체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때때로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의심을 잘 해결해야 된다. 잘 해결해야 된다.
이 의심이 불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야 돼요. 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그러다 같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의심을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